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에 대한 얘기들인데요. 굉장히 생각할 것이 많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물론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상식의 지붕. 우선 우리는 이 생각을 할 때 어떤 선입관이 있는가 하면요, 와, 그 지붕을 뚫고 내렸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막 이렇게, 그래서 와,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걸 잘 묵상하면은 이 지붕은 굉장히 상식의 지붕이에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단 말이죠.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터치에 의해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는 그 말씀의 결과로 일어났는데, 그것과 지붕을 뚫고 이렇게 친구들일 수도 있고 친척들일 수도 있는데, 이 달아내린 그 모습, 와, 그렇지? 이렇게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려 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구나, 이런 연결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데, 그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완전히 다른 얘기들을 여기서 보여주고 싶다는 그런 아버지 마음이 있는 게 아닌가.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지붕은 지극히 상식의 지붕이었고 고치는 것은 대반전이었다, 이 얘기죠. 그 얘기들을 조금 하려고 합니다. 왜 제가 먼저 이것을 상식의 지붕이라고 했는가? 이 본문에 보면 말이죠, 이 오늘 읽은 대로 그들은 지붕으로 올라가 기와를 벗겨내고, 표현을 분명히 하고 있죠. 와, 기와? 거긴 기와집도 아닌데 왜 기와라는 말을 썼을까? 우리 표현에 가깝게 썼다는 얘기가 느껴지죠? 근데 왜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데려가면은 뭔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있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기 위한 방법으로 아예 지붕으로 내려가겠다, 이 생각을 했어요. 굉장히 기발한 생각이었어요. 여기 몇몇 사람, 아까 얘기한 대로 친구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어요. 불확실해. 그냥 몇몇이에요. 근데 중풍병자를 자리에 눕힌, 여기 침상이라는 표현도 쓰고 영어로는 매트라고 그랬는데, 어쨌든 중풍병자가 일어나지를 못해. 어떤 중풍병자인가 하면은 중풍병자인데도 휠체어에 앉는 정도가 아니고 뭐죠? 아예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환자예요. 내렸단 말이야. 지붕 기와를 뜯어내고. 저는 그래서 여기서 무슨 생각을 먼저 하게 되는가 하면요, 이 사건이 일어날 때 누가 있죠? 몇몇이에요. 혼자가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더불어 나아가는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죠? 다른 말로 이게 바로 교회의 비밀로 연결이 됩니다. 교회 혼자가 아니고 더불어 가는 것. 우리가 목요일 중보 기도도 하고, 저는 다비다가 지금까지 오면서 이 기도, 중보 기도의 힘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서 저는 강하게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더불어의 이야기예요. 함께의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 기와 타일을 벗겨냈다, 5장 19절에 나오죠. 근데 얼른 생각하는 게, 우리 한옥 구조 같으면 그렇지, 기와를 뜯어냈다? 대단하네. 그럼 갈 때 무슨 뭐 연장도 막 들고 갔겠니? 이 생각이 먼저 들죠. 근데 그런 건 별로 안 보여. 또 하나는 뭐죠? 우리 옥상에 방수 처리가 잘 된 시멘트, 그죠? 와, 그걸 그러면 깨부수고 내려왔단 말이냐? 무슨 의미지?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가까운가 하면요, 이 팔레스타인의 가옥 문화가 주로 어떻게 된가 하면, 여름에 덥잖아. 공기 순환을 위해서 위를 덮개식으로 지붕을 만들어요. 덮개는 뭐죠? 이렇게 펴면은 열린단 말이에요. 펼치면. 그죠? 다른 말로 하면은 기와를 벗기고 무례하게 막 이것을 집을, 가옥을 부수고 침입을 한 게 아니고,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찾아서 갔다는 얘기예요. 지붕을, 덮개를 열었다. 그러면 뭐죠? 굉장히 상식적이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렇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 무슨 어떤 비상식적인 생각들, 그것이 신비와 연결될 것 같아. 전혀 아니고,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으로 나아갈 때, 대신 왜요? 그 상식의 길을 가는데, 뭐죠? 가장 지혜로운 길이에요. 가장 지혜로운 상식이죠. 그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신앙은 상식에서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신앙은 지극히 상식적이다. 여기서 출발해야 돼요. 신앙을 말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그러면 맞아. 크리스찬들은 오늘부터 이슬만 먹어야 돼부터 시작해서 있죠. 전혀 다른 생각을 하기 시작하죠.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다른 얘기예요, 그거는. 그죠? 그럼 상식이라는 얘기가 뭐냐? 지극히 상식적인 가운데 하나님은 뭐예요? 신비를 행하신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냈어요. 그죠? 그거야말로 지극히 상식이죠. 그죠? 왜? 사람이 되어야 우리와 더불어 어울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도 지붕을 뚫고 내려가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지극히 상식적으로 갔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리가 없지. 거기서부터 뭐예요? 그 당시에 다른 사상들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어떤 상식이에요? 우리와 어울릴 수 있는 자리까지 왔다. 그것 이상의 신비가 없지만요, 다른 말로 그것 이상의 상식은 없다는 얘기죠. 뒤에 이제 우리 보면 인자라는 단어가 먼저 한번 나와요.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인자라는 단어 우리 생각, 그렇지. 사람의 아들이지. 그래. 예수님의 그 인간됨, 그거를 뭔가 연상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오죠. 그런데요, 성경에서 사람의 아들, 인자라는 단어, 어떤 단어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와요. 그죠? 독생자를 주실 때 그 앞에 나온 단어가 인자예요. 어떤 인자예요? 하나님임에도 인간의 몸을 입은 존재, 그게 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죠? 우리는 인자가 아니에요. 우리 다 사람의 아들이지, 사람의 딸이지, 우리 지극히. 근데 성경에서는 인자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지극히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과 더불어 있게 한 그 존재, 그게 인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자리에 눕힌 채 어디로 내려가요? 한가운데로 달아내렸어. 사람들 많은데 그 방법밖에 없지. 그죠? 누가 그거 끼워놔 주겠어요? 저는 그래서 영어로 보면요, right in front of Jesus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쫙, 예수님 앞에 쫙 내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그죠? 거기에서 신앙은 시작된다는 것. 이게 다른 말은 그게 추상적으로 코람데오라는 얘기를 우리가 쓰잖아요. before God예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in front of God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게 지극히 상식인데, 그 상식이 뭐냐?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지극히 상식이에요. 그 상식이 신앙이란 얘기죠. 첫째가 그래서 이 지붕은 어떤 지붕이냐? 멋있는 기와지붕, 또는 잘 위에 포디움에 잘 방수 처리가 된 그런 바닥, 천정 바닥, 이것을 깨부수고 내려오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지극히 상식적으로. 근데 그걸 보면 뭐죠? 보는 사람이, 와, 다른 사람들은 안 돼, 너는 이렇게 왔구나 생각을. 예수 나면 놀랐을 거야. 지붕에서 뭐가 내려오니까. 그죠?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지붕 떨어져 보여요. 흙 떨어지면 예수님 머리에 먼저 떨어지지. 그죠? 그 자리가 방해가 되죠.
절대 방해되지 않고 뭐가 왔어요? 침상만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줄로 매달아서.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 무례한 기독교로 설명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반전의 침상. 제가 이런 표현을 해서, 또는 역설의 침상이야. 상식의 지붕, 반전의 침상. 그럼 그 침상에서 뭐가 일어났느냐예요. 반전이 일어났다. 어떤 반전이에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게 왔네, 내려왔어요. 눕힌 채 사람들 한가운데 달아내려 예수 바로 앞에 놓았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이렇게 하는 거고요. 예수님 어떻게 해요? 그들의 믿음을 보고 해요. 바로 반응이 뭐예요? 야, 너 지붕 왜 뚫었어가 아니지, 그죠? 야, 너도 줄 서 저 뒤로 오지가 아니죠. 뭐를 봤어요? 믿음을 보고 해요. 왜요? 예수님 앞에 가면은 낫는다는 믿음. 그런데 여기서 누구의 믿음이에요? 그들의 믿음이네. 그죠? 그럼 이 그들 속에 해석은 다양하게 할 수 있어. 여기 그들은 뭐예요? 친구들만 또는 친척들만 이야기한다? 아니다. 이 환자까지 포함된다. 뭐 이런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친구들인가? 환자도 들어갔는가? 그거는 불확실한데 이런 걸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내가 중풍병에 걸렸어. 근데 뭐 내 사는 삶이 별 낙도 없어. 근데 친구들이 와서 야, 예수님 앞에 가자. 그러면 나을 수 있대. 그랬더니 야, 내가 이 몸 가지고 어떻게 가? 아니야, 우리가 너 데려다 줄게. 대화가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야, 가면 믿을 것 같아. 그럴까? 반신반의했을 수는 있는데요. 적어도 그렇게 가면은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은 뭐예요? 친구들에게 분명히 확실했던 것 같아. 그죠? 나 여기 한번 와봐. 이야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나는 상대적으로 확실해. 근데 듣는 사람도 아, 그런가? 한번 가볼까? 뭐 이렇게 해서 왔을 수가 있어. 그러면은 이 환자에게도 어느 정도 믿음이라는 세계가 조금은 열렸을 수가 있어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요, 제가 바로 앞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해줄 수 있어요. 철저하게 환자 자체가 나아간 거죠, 하나님 앞에. 그죠? 두 번째는 환자 자신을 조금 불확실해. 그리고 우리 다른 데 보면 똑같은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이 어디에 일어나는가 하면요, 백부장의 하인이 중풍병 걸렸어요. 백부장.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뒤에도 나오는데요, 여기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뭔가 하면요, 백부장에게 말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야. 그죠? 환자 절대 안 나와. 왜? 아니,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낫습니다. 백부장. 야, 이 믿음 내가 보지 못했다. 이런 사람. 예수님 칭찬한 그 백부장. 그죠? 별로 그건 안 나타나, 하인은. 그럼 우리가 낫는다는 얘기가 뭔가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럼 힐링이라는 얘기가 일어나는 방식은, 그렇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지, 미스라운이 이렇게 가는 경우도 많은 것 같은데, 뭐 아닌 것도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을 먼저 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럼 오늘 이 사건은 단순히 병에서 낫는 것이 소중한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가 뭔가 하면, 여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요, 죄사함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전 인간적인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가 하면은, 우선 그 앞에 한번 좀 더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결론은 어떻게 된 거 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는 이 백부장에 관한 얘기는 이 친구들에게서 뭐죠? 믿음을 보고라는 거와 뭔가 연결이 되는 거 있는 것 같아. 그런데 환자의 믿음은 뭐냐 이런 얘기야. 예수님이 있죠. 이 환자를 그래 됐다고 아니고요. 예수님의 최종 관심이 누구예요? 이 환자에게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아,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와, 중풍병자에게 무슨 얘기를 먼저 하는 거예요? 너 죄 용서받았다 그래요. 그죠? 그럼 이거는 뭐죠?
믿음의 진정한 의미, 힐링, 몸의 치유를 넘어서는 믿음의 가치가 뭔지를 예수님은 여기서 보여주셨다는 얘기죠. 어떤 가치예요?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던져요. 제가 왜 여기서 역설 또는 반전이라는 말을 쓰는가 하면요. 맨 마지막 절 때문에. 맨 마지막이 어떤가 하면요. 결과가 사람들은 모두 놀라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이 놀라운 일이 헬라어로 파라독사예요. 우리 영어로 파라독스 있죠? 역설이라는 것. 그 단어 썼어요. 이 말은 뭔가 하면요. 기대와는 다른 것을 파라독사라고 해요. 무슨 기대예요? 이 환자는 치유가 될 수 없다는 생각. 나을 수가 없다는 그 바리새인들의 그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일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어떤 반전인고 하면요. 단순히 치유됐다는 반전이 아니고 여기서 죄라는 문제를 같이 이야기해요. 자, 세 번째. 어느 것이 쉬운가? 왜 이 질문을 던지는가 하면요. 유대인들은 중풍병을 뭐로 받는가 하면 병중에 중풍병을 죄의 결과로 봤어요. 그죠? 마비가 된단 말이야. 그죠? 몸을 못 쓰게 된단 말이야. 그걸 뭐로 연결되는가 하면요. 이거야말로 뭐죠? 죄 때문에 생긴다. 그래서 중풍병의 의미가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죄 사함과 병 고침은 연관성이 존재된다는 사건. 이건데요. 죄 사함이 뭔가 하면은 이 환자를 향해서 너 말이야 중풍병 걸린 거 그것이 바로 너 죄 때문이야. 그 죄를 사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치유가 된다 얘기는 뭐죠? 예수님은 단순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풍병의 원인이 된 그 죄를 그래서 중풍병에 걸렸구나라는 그 인간성을 뛰어넘어서 뭐죠? 근본적으로 이 한 인간을 전인격적으로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서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복음이 여기에서 펼쳐진다는 얘기죠. 자, 우리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알죠? 묻잖아. 예수님, 이 소경이 날 때부터 눈이 멀었는데 누구 죄입니까? 본인 죄입니까? 그죠? 아니면 그 조상, 아버지, 부모의 죄입니까? 그때 예수님 한 얘기가 뭐예요? 누구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려 한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주님이 생각하는 것, 설령 그 죄, 질병의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이 예수님이 고치고자 한 목적. 말 그대로 건강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한데 그 병든 게 뭐냐? 근본적인 어떤 구원에 관한 얘기들을 이미 생각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뭐죠? 단순히 유대인들이 중풍병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는 그 죄 용서가 아니라 뭐예요? 전인적인 구원을 위한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용서받았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벌어져요? 와, 완전히 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데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하나님 한 분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틀린 건 아니죠? 근데 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인자가 여기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게 뭐죠?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하고 왔단 말이죠. 예수께서는 그들의 생각을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왜 그런 생각을 마음에 품느냐? 그래서 던진 질문이에요. 어느 게 쉽겠느냐? 뭐가 쉬워요? 내가 죄 용서를 받았다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하는 말 중 어느 게 더 쉽겠느냐?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과 이 율법학자들이 그 질문 앞에서 뭐죠? 아무런 말을 못해. 왜 말 못해요? 둘 다 어려워서 그래. 그죠?
둘 다 어렵고 둘 다 불가능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던진 질문. 자, 그러면은 내가 말을 했다. 죄 용서 받았다. 너 일어나 걸어라. 근데 너희들은 어느 게 쉽겠느냐 뭐예요. 둘 다 어렵죠. 이게 말 그대로 있죠.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이 가설적인 그 뭐랄까 딜레마야. 이중 선택.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둘 다 선택을 못해. 그죠? 근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다 알아. 예수님이. 얼른 생각할 때 이 질문을 던진 이유는 그야말로 말만 놓고 친다면 뭐가 쉬워요?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게 쉽지. 그건 안 보이는 거니까. 그죠? 일어나 걸어라 했는데 안 일어나. 완전히 뭐 금방 바보돼 뽀록 나잖아. 그죠? 능력이 없는 게 말로 치면 뭐가 쉬워요? 바로 그냥 예수님이 쉬운 쪽을 먼저 선택해요. 이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죠? 쉬운 쪽이 뭐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왜? 내 책임 안 져도 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는 말 그대로 이게 참남하도다지 신성모독이지. 그래서 그 말에 이어서 병자에게 일어나 걸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죠? 둘 다 쉽고 둘 다 가능하고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 둘 다 말하기도 어렵고 왜 말을 못하는가 하면은 이게 본인들이 알거든. 어느 게 쉽겠느냐 했을 때 죄사함의 말이 쉽지. 그 말을 쉽게 이렇게 뭐죠? 언급하는 것만으로 자기도 신성모독이지. 그죠? 그 말을 감히 입에 담을 수가 없지. 두 번째,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은 더 못하지, 자기들은. 그래서 있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이렇게 읽어가면서 분명히 캐치해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우리는 굉장히 막연하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안다고 하면서도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론적인 설명만 하나로 그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을 받는다. 뭐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서 믿으면 구원받는다까지 말이 던져져. 두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 걸어나가 일어나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간정으로 표현되기도 하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설명으로 이야기되기도 하고. 그죠? 안 그러면 뭐예요? 그냥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처럼 성경에 기록된 말들, 구약의 이야기들은 잘 푸는 거로 끝나. 그것도 잘못 풀어가지고 지금 엄연히 와 계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가 왔음에도 뭐예요? 배척하는 거죠. 반복음적인 일들이 이 당시에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 중심에서 이런 중풍병자를 고쳤죠. 근데 고치는 과정이 아까 얘기 참 재미있게 뭐예요? 더불어 시작한 교회 공동체의 비밀과 함께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작년에 우리는 애순시 이렇게 지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고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같이 매달렸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이렇게 응답을 했고 애순시 마음을 바꿔갖고 담대하게 하고 감당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더불어 교회의 비밀이에요. 이번에 그 애순자매가 이렇게 아플 때 요숙자 자매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내가 내 동생 돌보듯이 돌보겠다. 그래가지고 태어나고 주일마다 주워 갖고 가는 거예요. 사실 바쁘거든요. 그 요양보호사 하느라고 들어가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 막간을 이용해서 아침부터 일어나서 전날 오후에 퇴근해 와가지고 죽 끓이고 준비 다 하고 해서 그 시간을 그 죽을 끓여갖고 또 정릉까지 갖다 주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내 동생같이 여길 테니까 살려만 달라고. 그게 그 기도를 하나님이 참 기쁘게 받으셨을 것 그거 같아요. 마음 없이는 못해요. 근데 너 좋겠다. 동생 하나 생겼어 내가. 오늘 본문은 제가 굉장히 잘 기억하는 이유가요. 5년 전이에요. 2017년 2월 7일 같은 본문으로 이 자리에서 큐티를 했어요. 그때 이우순 씨가 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날이에요. 어떤 음성이에요? 내가 널 사랑한다. 아주 작지만은 분명한 음성. 죄의 용서를 이야기하는데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 말을 먼저 던지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말을 예수님이 하셨나요? 중풍병 그러면은 뭐예요? 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다 인식하던 거기서 이 죄라는 문제가 나온 거예요, 사실은. 뭐 딴 데서 죄 얘기를 던진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처럼 뭐죠? 죄 용서를 받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가는 경우는 아주 특별한 얘기예요. 그죠? 왜? 근데 중풍병이라서. 이방인 백부장이 왔을 때는 그냥 뭐죠? 거기에 대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하지 않고 그냥 너 믿음이대로 될지어다 이거 보낸 거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유대인들이 같이 포진하고 있어요. 그죠?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그 자리에 와 있어. 왜 와 있겠어요?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온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은 저기에 대해서 다른 반론을 하고 비평을 할까 생각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무리들 중에 그렇다는 얘기지. 그래서 바로 말하지. 죄 용서 얘기가 나오자마자 신성모독 얘기를 던져버려요. 내가 누군데 말이지. 감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런 말 하느냐고.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던진 질문. 이 진짜 예수님이 이 다른 데서 이런 비슷한 질문 참 많이 하잖아. 뒤에 보면은 누가복음 6장 9절인가 뒤에 가면 또 비슷한 질문 나와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네. 터집 잡지 율법학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런가 하면요. 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낫느냐 죽이는 것이 낫느냐 이런 말이에요. 안식일에 좋은 일을 하는 것이 나으냐 나쁜 일을 하는 것이 나으냐 이런 식의 질문을 던져요. 와, 그거야말로 내가 당신이 왜 안식일 범해서 하는 말에 대한 답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그죠? 안식일 두 가지 질문했나? 그 좋은 일 왜 해요? 안식일에는 이 말 할 수가 없잖아. 예수님이 진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특히 유대인들을, 율법학자들을 향해서 던졌던 말들은요, 하나님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게. 오늘 얘기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뭐 신성모독 얘기를 탁 던졌을 때 한 얘기가, 와, 그러면 이 환자 죄 사함 받았다 말하는 게 쉽냐? 일어나 그러라는 말이 쉽냐? 너 이거 생각 어때? 그러면 이 두 가지 질문에, 그렇지, 일어나 이게 쉽죠? 이 말을 딱 하려니까 못 일으키겠네, 자기들은. 그렇다고 뭐 죄 사함 받았다 말이 쉽죠? 그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이 말을 하려니까 자기도 신성모독 흉내를 내는 거야. 그죠? 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복음을 가르쳐주고 복음으로 초대하고 하는 방식은 있죠. 꼭 이런 방식으로 해요. 우리에게 선택을 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끌어가는 방식이야. 그래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가게 돼. 신경자매님. 저도 이거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일어나 걸어라, 시사하고 가라. 어떤 말인지 쉽겠냐. 근데 갑자기 팍 왔어요.
왔어?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정말 병을 고치는 은사와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네 죄사함을 받아라 말씀 한마디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이 사람 죄를 사했거든요. 이게 갑자기 이게 말씀하고 왔어요. 진짜 너무 할렐루야예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랑 일어나 걸어라 말이랑 이게 뭐가 쉽게느냐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사실 말을 이해가 안 갔어. 근데 이제 완벽하게 이해가 그렇죠. 그 말을 꼭 하고 싶었어요. 왜? 죄사함의 권세가 예수님 당신에게 있음을 이 중풍병이 기가 막힌 하나의 그게 참 기회가 돼. 왜? 유대인들 생각할 때 중풍병은 죄의 결과다. 이걸 그래서 죄를 먼저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죄사함이라는 얘기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그 죄를 훨씬 더 뛰어넘는 전인적인 구원. 단순히 너가 여기서 중풍병에 치료받았다. 그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뭐예요? 너 존재의 구원. 네, 그것을 예수님이 지향해주고 그게 복음의 비밀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뭐예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는 순간 뭐예요? 3차원의 공간인 거예요. 그죠? 뭐죠? 앞에 누가 쫙 사람들이 줄 서 있어. 마가 있어. 못 뚫고 들어가죠. 그게 3차원이에요. 야, 그러면은 공중으로 날아가지? 이 생각을 할 수 있죠? 맞죠?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부활체, 지붕, 벽 상관없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 모습에 뭐가 연상되는가 하면요. 그렇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세계는 뭐예요? 이런 세계다.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중요한 묵상들이 이어져요. 지붕 뚫고 평생 일반적으로 생각 안 하더라도 얘들은 깼네. 그게 인자. 사람의 아들인데 어때? 하나님이면서 인자. 그 인자로서 보는 것은 독특했을 거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참 묵상하면서 이렇게 놓칠 수 없는 진짜 성경 중에서 진짜 소중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오늘 우리 여러분들이 참 같이 공감하고 또 좋은 얘기 나눠줘서 고맙고요.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는 신앙이 지극히 상식적이라는 말 앞에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인자로 오신 그 마음을 헤아립니다. 하나님, 신앙은 지극히 반전이 있는 역설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능치 못함, 없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전인적으로 구원하고 싶은, 그래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고 우리가 더불어 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질문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 중 어느 게 쉽겠느냐? 하나님, 우리가 일어나 걷지 않아도 좋으니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